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 어쩌다가 내가 끌려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아니면은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해 이게 우리 죄종들이 아니면 이 성도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뭐 여러 가지를 오늘 약속을 하시는 것을 오늘 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랬어요. 창대케 한다는 것은 높이 또 세워주고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전의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복의 근원,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그러니까 시작이죠, 시초. 그것이 될지라 오늘 성경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야,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셨던 언제 어떻게 계시를 했던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요, 꿈속에도 마찬가지고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 그래서 그 성령의 약속이라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주로 많이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쭉 보고서 또 아버지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 안 되겠다. 너 여기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나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보낼 때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그것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회가 이 현실에 와서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베델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먼저 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계획이거든요. 계획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보는데 오늘 이 보면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겼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개종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후배 중 하나가 전사님 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뭐 강 건너 백성이고 우상을 섬겼다는 사람이 되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을 안 읽었어. 성경을 안 읽고 신학교를 온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러죠. 강 건너 백성, 그렇죠? 강 건너서 강을 건너왔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에요. 강 건너온 백성이라고 해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강 건너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 신학교 왔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거지. 진짜 참 별 사람 다 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신학교 온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언젠가는 깨닫겠지. 이제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데 데라가 나오잖아요. 데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었어요. 데라 그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가만히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데라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봐요? 아브라함이 봤다는 얘기요. 아브라함이 보고 그 꿈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이게 이제 우상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데라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전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상을 섬길 때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영광을 체험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든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이해를 해 이걸.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오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하나안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끝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데라라는 뜻이 뭐냐면 여행객의 휴지요. 이름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게 여행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왜 휴지라는 그 이름이 여행객의 휴지는 뭐예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데라나 이 아브라 이것을 이 이름 속에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미리 지어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그 끝말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성경에 전부 그래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그냥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예? 예. 그런 아버지인데 이제 바뀌잖아요. 자꾸 여기서 아브라함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딱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그 뜻이 담긴 이름이 남기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데라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휴지처럼 버리고 오늘 데라가 나이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하란이 뭐예요? 이 삭막한 땅, 거칠은 땅, 이런 땅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죽었어.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있던 그 집이 뭐 하는데요? 우상을 섬겼던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것에서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영감이 있어요. 교회를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기 전에 그런 꿈을 꿔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꾼 그 꿈은 그 점쟁이들, 무당들, 이 술사들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은 해석을 못합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시간이 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딱 깨지는 거야. 이게 이 꿈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었구나. 이것처럼 오늘도 성경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도 성령으로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설교는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런 계시가 있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뜨끈 미지근하고, 이건 뭐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족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막 사모하는 마음도 주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이 줘야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75살 된 그 쓸모없는 인생, 이제 생산의 능력도 없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래.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그러니까 그 사라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자식이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오랜 동안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시간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시간마다 때마다 오셔서 한 번씩 비춰주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이삭을 주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장애를 보면은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이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그러니까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하고도 한 장막에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생산 능력이 없는데 자기 그 손자들과 손자들이 15살 때까지 같은 한 장막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전혀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보면서 그 믿음을 이삭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의 축복을 해주고, 또 이삭이 그 믿음의 그 축복을 또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축복이 축복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도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이 곧 뭐예요?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면 나도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요. 그렇죠. 영적인 아브라함.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하셨던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영도 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이제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지. 이 동일한 겁니다. 구약의 이 세계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개인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대한 어떤 축복이다가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바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성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인데 우리를 지금 저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따라 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어디로 가요? 갈대우르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갈대우르에 누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잖아.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을 하나님이 나중에 멸망시켜 버리죠. 왜? 내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 즉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벨론이라는 그 영적인 그 사단들의 그 놀이터죠. 성이지. 그 성 안에 끌어들어가지고 우리를 볼모로 잡고 노예 생활을 시킨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쳐버려요. 쳐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 성에서 빨리 나와라 그러잖아요. 빨리 나오라.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축복인 것 같지만은 이거는 영원한 온 인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 왜? 원수 갚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고통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내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새 언약의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내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마귀들에 사로잡힌 그 악한 영들 가진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고초를 당하는구나. 이 신음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가만 내비두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명령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악의 무리들이 떠나고 병들이 떠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이 목적은 바로 나를 우리 개인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뭐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미 가야 할 그 고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어디에 본향,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오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으며, 계획이는 뭐예요? 계획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계획에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있잖아요. 인간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몸을 치르면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쁜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부르시었을 때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진행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요 놀라워져요. 그래서 어제 한종민 집사가 전화 왔어. 한잔 해가지고 흰설주설해.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한 집사 당신이 태어난 것을 잘 생각해보라.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 가서 일하느냐. 장애인들 그 사무실에서 그 장애인들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 받고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모양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장애인들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쓰임받지. 성령의 전에다가 그냥 이거 알코올 갖다 잡아놓으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워드 배우고 뭐 복지사 이거 자격증 받은 이유가 뭔지를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글을 써라. 예? 글을 써요? 글을 써. 말도 잘하니까 한번 글들 써봐라. 글을 써. 그러면 글을 쓰면 어떻게 돼? 글을 쓰면 그 장애인들이 야, 그 한정민이라는 사람 말이야. 조금 다르더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 다른 사람하고 다르더라. 그러면 인기도가 높아지면 당신 자절로 거기서 승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이 승진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 알코올 먹지, 자살하지, 마약 먹지, 또 그 괴로워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의 실체를 겪어봤잖아. 겪어보면서 그들을 위한 위로의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목사님은 칭찬은 안 하고 말이야. 칭찬을 왜 해? 진짜 술 먹는 사람은 왜 칭찬하냐, 내가.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면서 한 달에 돈, 15월 일했는데 한 달 거 벌써 계산하냐? 네가 지금, 머저리 같아.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했어요. 이제 보름 되는데 그 술 안 끊으면 언제 자빠질지도 모르는데, 네가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해라고 그랬더니, 1시간은 통화했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술을 못 먹으면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술이 뭐예요? 내가 그랬거든. 술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게 하느냐고 마귀들이 술을 먹이는데, 술을 먹이는데 그 술에 취해서 좋다고 하는 거라니 하나님이 쓰임 받겠냐?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만 당신이 되지. 성령은 그냥 옵니까? 성령은 구해야 돼. 많이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은 뭐예요? 영이니까 영과 영의 만남. 난 육이잖아요. 육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걸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내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하갈을 얻어가서 살다가 또 보니까 자식은 또 안 주지.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종이니 안 되겠다.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이니 어쩌니. 아니다. 네 뱃속에서 난 자식이 후손이다. 분명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다가 그 세 사람의 그 여행객이 딱 왔을 때 천사를 보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 웃었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껄껄껄 둘이 웃었잖아요. 사라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이 바로 그 가정에 웃음 없던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그 웃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그 가정을 이뤄나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약점, 우리의 약함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지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좋으신지 모르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서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니 그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 예배, 첫 예배, 아브라함의 첫 예배 거기가. 그러고 있다가 이게 그 다음 구절서부터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왜?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기근이 싹 오잖아요. 기근이 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저 애굽 땅 세상으로 갔다 이 사라를 빼앗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결과에 결국은 바로가 꿈을 꾸고서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돌려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복이 되잖아요. 거기서 사라를 뺏겼다가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나오는 이런 사건이 결국은 뭐냐면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통해서 갔던 그 백성들이 나올지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때 그 바로 애굽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현상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막 그냥 그 영화 한 편처럼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 오시잖아. 베들레 오셔서 어디에 가요? 구유 밥그릇에. 그 밥그릇에 누웠다는 건 뭐냐면 야 너희들 아브라함 후손들아 너희들 이제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나를 먹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우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풀린다고. 그렇잖아요? 그 야곱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베들레 가야지. 그래서 베들레 나중에 그 가정사에 아주 나쁜 일이 벌어지니까 베들레로 도망가잖아요. 또 결국은 베들레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 가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축복이 교회가 바로 베들레예요. 베들레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떡집을 놓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 영적인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올라가 헤브론 산을 올라가서 그 높은 산지에서 계속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제 약 300만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전체를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영적으로 쫙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힘으로 이제 사냐? 이제 늙었는데. 난 걸어다닐 때는 나는 아직도 40, 50인데 내가 자전거 타면서 왜 자꾸 자빠지지? 내가 나이가 70이 다 되는 걸 몰랐구나. 70 되면 넘어지는 건데 그걸 몰랐어요. 어제 병원에 갔더니 그 가라앉는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뼈는 다 멀쩡한데 그 인대 같은 걸 안 보대. 또 이 사람들은 인대나 뭐 이런 이런 건 안 보더라고. 뼈는 뭐 멀쩡한데 아직 그 퇴행성은 약간 있더라고. 조금. 이거 모르면 괜찮은데요. 물리치료만 받으면 돼요. 그거 와서 가지고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랬을까?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요? 지금 나가서 보면 전부 다리 아픈 사람들이야. 너무나 많아. 야, 저 다리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어떤 약점이 있는 것도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실 걷지 못하면 교회 와요?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거둘 수 없는데 어떻게 와요? 안질뱅이 신앙을 가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분명한 건, 확실한 건 천국 백성이지 뭐. 그렇죠?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다른 건 없어.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부족할 때 또 채워주시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를 쌓고 믿음을 쌓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한 번에 들어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걸 내 입술로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부르신 목적에 오늘 이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의